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변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김명혁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정말 지성과 인격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목회자이십니다. 우리가 목사님 중에서도 목회자 중에 목회자 같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셨어요. 아버님도 목회자로 이북에서 목회를 하시다 순교를 하시고 이북에서 이제 신앙의 탄압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자 11살, 얼마나 어린 나이에요. 남아하셔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홀로 남쪽으로 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교회를 참 은혜롭게 말씀으로 잘 세우시고 은퇴하신 후에 이분이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손수 운전하시면서 한국의 미자립교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해주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는 이러한 도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그러한 사역이죠. 올해 87살이 되셨는데 지난 18일이죠. 오전에 춘천에 있는 한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직접 승용차를 몰고 가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정말 한국의 많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정말 이 안타까움을 갖고 많은 감명을 주신 분인데 이렇게 정말 또 인생을 마감하게 돼서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복된 죽음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과정 속에 순교적인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셔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의 교훈을 주신 그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과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믿음이 정말 좋게 하기를 원하고 믿음 생활을 정말 바로 하길 원하는데 그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요?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내 삶의 많은 영역에서 많은 일에서 체험해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돼도 어떤 형편이 돼도 그 상황과 조건에 우리가 갇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보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올바른 그 영향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고 상의하면서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 또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그렇게 크게는 없지만 조금씩 삶의 변화가 돼서 뭔가 내가 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정말 나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에서 조금씩이나마 변화되는, 스스로 느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삶에서의 예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적인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건 바로 그거 하기 위해서, 예배적인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적인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거쳐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성,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지니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당연히 우리들도 시험이 있습니다.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만약 나는 시험이 없어 그런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이걸 못 깨달은 것이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풍지대를 그냥 꽃길로 걸어가는 이러한 안락함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 반드시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은 오히려 시험이 없으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건 시험 정도가 아니라 징계라고 표현을 하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여러분 버려진 고아, 부모가 없는 버려진 고아, 친아들, 이런 존재가 아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기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잘 키우기 위해서, 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 사랑의 채찍을 때로는 대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바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 고난, 시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존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겪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에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순도가 높은 그런 금 99.99% 좋은 금을 만들어 내려면 반드시 연단의 과정, 여러분 불순물을 태워야 되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아주 순금으로 탄생이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정, 불순물에 이런 게 다 녹여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테스트. 이 좋은 의미의 시험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마치 아이들이 성장통,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때로는 이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아픔을 겪어요.
그런데 그거는 좋은 의미의 여러분 고통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나쁜 의도, 나쁜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적인 시험. 결국 여러분 시험의 종류에도 때론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과정을 잘 마치고 그 과정을 성취하게끔 인정해 주면서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어요. 반대로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쟁이 심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실패한 사람은 좌절과 패배와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궁극적으로 망하게 하는 시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방해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이 있는데 자꾸 어디에 매이게 돼요. 자꾸 내가 눈치 보게 되고 자꾸 어디에 이렇게 속하게 되고, 일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보다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유혹적인 시험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그것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유대 나라는요, 물이 굉장히 한정적인 지역에만 있었어요. 요단강 계곡과 갈릴리 호수 이 부분만 물이 있었지 나머지는 대부분 황량한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광야하면 세찬 거친 바람도 있고요, 사나운 맹수도 있고 독성 있는 뱀들도 있습니다. 또 기후는 어떻습니까? 낮과 밤의 극심한 기온 차이, 무서울 정도로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 광야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마실 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살 수 없는 곳,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운이나 요행이나 어떤 죄수를 운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보살핌을 통해서 통과하는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받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본격적인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다시 말해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언제 시험이 많이 찾아올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마음 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보자, 말씀도 공부해보고 기도도 한번 새롭게 결단해서 해보고 봉사도 헌신도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할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시험을 가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은혜가 많은 것에 시험은 더욱 많아진다.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이 많은 광야를 언제 통과했을까요?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좋은 곳으로 가기 전에 통과해야 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도 천국,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예 없이 가야 하는 코스, 이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이게 일명 광야 학교라 그러죠. 광야 학교.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예외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과정은 물론 크던 작던 간에 누구에겐 어떤 모양, 어떤 모습, 이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때에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은요, 고난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딱 잘라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고난이 크고 누구는 작고 아닙니다. 본인이 느끼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 고난의 양이에요. 고난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그런 작은 고난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이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작게 여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고난은 결국 내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여기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고난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자녀들, 이 광야 학교를 꼭 거치게 하시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적과거리 흐르는 좋은 땅에 좀 세상말로 쿨하게 그냥 우리를 거기다 갖다 두면 좋으련만 왜 굳이 광야를 거쳐서 그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적인 구원, 이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육을 우리는 입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악된 본성, 죄악된 죄의 습관, 이런 게 남아있어요. 이것을 온전히 구원해서 바로 천국, 가나안 땅에 우리를 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그렇게 시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지만 여러분, 내 자신도 아직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이런 죄악 때문에 인격적인 변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후회하고 방황하고 좌절하던 이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은 광야 학교를 통해서 다듬고 깨끗하게 하셔서 바로 천국에 우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로서 굳이 시험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왜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대요. 이 동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동요돼서 아유 안쓰러워 참 안 됐네 하는 연민 정도가 아니라 이 동정은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만 안타깝네 안 됐네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오잖아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어떻게 도와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시험받고 고난이 있을 때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이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항상 우리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묵상할 때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막연한 바람이나 어떤 기대나 어떤 소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냐면요, 믿음은 실제예요. 현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실성과 증거는 나타나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경험되는 것이 바로 이 실상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갖고 있었던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을 여러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자신만 하신 그러한 능력을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이런 표적이 따른 자들은 믿는 자들, 단순히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 특별한 주의 종들에게만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미국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뱀한테 실제로 물려가지고 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뱀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간신히 목숨을 구했어요. 응급실로 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시험해가지고 진짜 뱀에 물려도 끄떡없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해보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능력, 진짜 근데 뱀에 물려도요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쓰신 때가 있어요. 병원도 없고 뭐 이럴 때요, 실제로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쓰실 때,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병원 있으면 병원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리고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시험을 움직이는 대상이 누구냐? 사탄과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여러분, 이것이 보통 우리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러한 말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원래는 이 백전백승이라는 뜻이 그게 아니라 원문에는 백전불패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백전불패인데 이걸 백전백승으로 이렇게 뜻을 좀 바꿔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을 안다는 게 뭘까요? 적의 존재를 인정하고 적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래야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적은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 아니겠어요? 이 사탄 마귀들을 우리는 흔히들 어떤 이단들이 사용하는, 아니면 악의 핵심으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파렴치한 악한 일, 아주 타락한 존재에만 이 사탄 마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우리 양심이 있는 우리들과는 좀 거리가 먼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깊숙한 가까운 곳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단의 존재예요. 그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러한 제자가 스승인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누가 주었을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고 나서 바로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시다뇨.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이것을 예수님은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사탄의 유혹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 공동체도 나에게도 언제든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요즘은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참 그때는 방공교육을 열심히 받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6.25 기념일만 되면 모든 학교가 뭐 합니까? 뭐 표어라 그러죠. 표 짓기, 글 짓기, 그림 그리기, 웅변대회 뭐 이런 거 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북한에 대한 반공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 풍선을 통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삐라라 그러죠. 삐라. 여러분 삐라 아시죠? 이렇게 이 프린트물에다가 선전하는 삐라. 이거 발견해서 주워오면 상 받았어요.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래서 삐라 주스로 왔기는 산에 다녔어요. 그거 받으려고.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북한에 간첩하면 그 당시 때는 이 간첩은 막 눈이 찢어지고 막 위로 올라가고 성격은 난포하고 누가 봐도 나는 간첩이요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흉측한 어떤 무서운 그런 존재가 간첩이다. 그때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잡힌 간첩들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평범한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마치 이렇게 북한군 간첩처럼 특별한 존재에만 있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게 오히려 인간적으로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광명한 천사들의 모습으로도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케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하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듯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결국 사탄 마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나가서 싸우면 안 되고 영적 싸움의 원리 여러분 이 싸움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가야 돼요. 왜요?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가장 핵심 무기인 그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탄이 가장 강한 무기로 여겼던 그 죽음이 이제는 물러갔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탄이 우리들을 죄와 죽음의 그 무기로 위협하면서 우리를 포로 삼았는데 이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니까 일본 천황이었죠. 이 히로히토 왕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여러분 매스컴이나 어떤 소셜미디어가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적으로 한 작은 섬에서 일본군들은 자신들이 항복했다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못 들으니까 거기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국지전이라 그러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들이 치르는 영적 싸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해서 사탄의 머리가 부서져 항복을 받아냈지만 그 졸개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한일전 축구 경기 얼마나 긴장하면서 봅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팀한테는 다 져도 일본은 이겨야 돼. 근데 여러분 생방송, 생중계와 중계방송의 차이가 뭐예요? 생방송은 와 우리 팀이 지면 어떡해? 와 이거 두렵고 막 떨리는데 중계방송은 이미 우리가 3대1로 이겼어. 여러분 중계방송 보면 뭐예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별로 떨리지가 않아. 어떻게 이겼나? 지금 누가 골을 넣었나? 이거 보지 우리가 질까봐 조마조마한 것이 없어요. 바로 이 차이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이 두려울 게 없는 게 중계방송 보듯 이미 이긴 격이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욱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가 승리했으니까 자 너는 이제 내 자리로 네가 네 힘으로 헤쳐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올라와. 내가 승리했어. 나만 보고 올라와. 이렇게 우리 주님이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든 시험의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직접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여기서만 끝납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그것을 선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해 주셔요. 이것도 모자라서 감당할 만한 그러한 즈음에 피할 길도 다 준비해서 일로 피해 이것까지 안내해 주셔요. 이렇게 완벽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워서 작은 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치어와나 말티즈 같은 작은 개가 귀여워서 집안에서 이렇게 대부분 키우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애완용 작은 개들이 없었어요. 보통 개를 키우는 이유는 두 가지 종류였어요. 하나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가드 역할. 그래서 큰 개를 여러분 키우죠. 이 가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 경우, 또 하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식용용으로, 근데 몸보신용으로 그냥 짬밥 왕 먹여가지고 어느 정도 등치 크면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집 문 앞에 여러분 그 당시 유행어가 뭐였어요? 개조심. 이게 유행어였어요. 딱 집 문 앞에 개조심 딱 써놓고 이랬죠. 근데 이 사람이 이 개 기르는 집에 초대받아서 들어가 보면 진짜 개가, 집채만한 개가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아주 단단한 개줄에 묶여 있죠. 근데 이 개가 처음 손님을 보면 으르렁대면서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개한테 한번 물려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막 으르렁대면서 이 개줄을 끊으려고 막 끊을 듯이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지저대죠. 그럴 때 주인이 딱 나와서 이 손님의 손을 잡고 개를 진정시키기도 하고 개를 꾸짖기도 해서 개를 있는 곳을 피해서 안방으로 딱 손잡고 이 손님을 모시고 갑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여러분 사탄은 보기에 막 두렵고 우리를 물 것처럼 으르렁거리지만 개줄이 묶인 그 반경 안에서 그 지역에서만 큰 소리치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딱 안방으로 들어가면요, 걔는 아무 힘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 고난,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러한 가나안 땅, 우리로 말하면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광야를 분명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는 영적인 싸움, 바로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그러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냥 재수 없이 일어난 일이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싸움임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더욱 견고해져서 혈과 육으로 대항하지 않고 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